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말씀 봉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6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6절에서 3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31절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6절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같이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을 3개로 나눌 수 있다는 얘기를 했었죠. 첫 번째가 부자와 거지의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부분이고, 또 부자와 거지의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부자의 부탁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두 번째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었고, 이제 오늘은 이제 세 번째 부자의 부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잠깐 좀 뒤로 돌아가서 그때 나누었던 부분들을 잠깐 살펴보면, 부자와 거지의 이 땅에서의 삶 기억나십니까? 부자가 어떻게 살았고 거지가 어떻게 살았는지. 부자는 무슨 옷을 입었어요? 자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고운 베옷을 입었다고 표현했죠. 그러면서 부자는 겉옷도 입었지만 속옷도 입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얘기했었고, 그리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부자였습니다. 반면에 거지는 어땠냐면 헌데투성이로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져 있는 존재였죠. 그래서 당시에 들개들이 와서 그 상처를 이렇게 할라도 뭐냐면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이 바로 거지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자에게 유일한 문제가 있다면 문 앞에, 코앞에, 집 주변에 있는 불쌍한 거지의 존재를 알지 못한 부자의 무관심이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 부자의 유일한 결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자에게는 넘치는 풍요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자신을 위해서는 마음껏 썼습니다. 호의호식하면서 마음껏 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관심을 가지라고 했던 가난한 자에게는 무관심했습니다. 그 두 번째로 부자와 거지의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부분이었죠.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어떻게 되죠?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부자는 어떻게 되죠? 음부로 가게 되어지죠. 사방에 이글거리는 불꽃이 가득하고 고통 중에 괴로워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내 혀 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선을 캐달라고 하는 그 고통 가운데 있었던 부자의 모습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은 세 번째 부자의 부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세 번째 부자의 부탁은 3가지 부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자와 거지의 이 땅에서의 삶, 그리고 부자와 거지의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기록은 이 부자의 기록을 위해서 쓰여진 기록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단순히 운명적으로 기계적으로 역전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부자는 지옥에 가고 무조건 거지는 천국에 간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일까요? 부자는 음부에서 물 한 방울을 간절히 기다리는 끔찍한 갈증과 뜨거움 속에 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부자는 사람이 죽으면 운명을 바꿀 수 없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절망 가운데 번뜩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냐면 아직 살아있는 5명의 형제들입니다. 그러면서 누군가 나에게 만약에 내가 살아생전에 알려주었으면 내가 지금 이곳에 있지 않을 텐데, 내가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내가 알았다면 그러면 내가 이곳에 오지 않았을 때라는 마음에 대한 안타까움을 생각하는데 아직 살아있는 형제들이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아직 지상에서 살아있는 형제만큼은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상과 천국을 다 경험한 나사로와 같은 사람이 다시 지상으로 가서 5명의 형제에게 이야기를 해주면 그러면 나처럼 이렇게 지옥으로 오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에게 부탁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27절 28절 말씀을 보시면 27절 이렇게 말하죠.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28절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29절에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29절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모세와 선지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겁니다. 특별히 모세는 율법서를 말하는 것이고 선지자는 예언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당시에 신약 성경은 없었지만 그들에게는 모세오경이라는 율법책이 있었고 선지자들에 의한 예언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면, 잘 읽었다면 이 부자와 같이 지옥에 가지 않고 얼마든지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즉 가난한 자를 도우라, 구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이웃 사랑을 가르칩니다. 이 부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을 아까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알고 있고 또 아버지로 부를 만큼 아브라함에 대해 또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재물이 많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는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인 거죠. 우리가 예전에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면서 그 얘기를 했지만 물질이 없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 여기면서 정죄하고 그들을 무관심하게 생각하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이었던 거죠. 하나님을 알고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의 종교 지도자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인 구제하라는 것, 가난한 자와 또 과부와 나그네를 도우라는 말,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실천함이 없는 사람인 겁니다. 나를 향한 관심은 너무나 많지만 이웃에 대한, 다른 가난한 사람에 대한 마음은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본문에 나오는 부자와 5 형제, 이렇게 부자에 대한 이야기 또 5 형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부자는 죽기 전에 그의 운명을 이제는 더 이상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5 형제는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종말의 날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기회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부자의 전철을 밟지 않게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직 살아있다는 것, 아직 이 세상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엄청난 기회가 주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죽고 나면 그 다음은 기회가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기회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자 보세요, 여러분 살아있으십니까? 옆 사람 얼굴 보시면서 여러분 살아있으시죠?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살아있으시죠?
살아 있으시죠? 살아 있으시죠? 네네네. 숨 쉬고 계시죠?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고, 또 내 옆에 누군가 앉아줬잖아요. 얼마나 고마워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 앞에 누군가, 내 뒤에 누군가, 이 건물 안에 함께 같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살아있다는 건 기회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회에 하나님 안의 삶을 살아가고, 또 누군가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일들을, 또 그 가운데 쓰임받는 일들이 필요하죠. 자, 그렇다면 살아있는 우리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벽을 계속 쌓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와 올 때 장벽을 쌓는 일을 할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장벽을 허물고 다리를 만드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즉 화평케 하고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부자일 수 있고 우리가 거지일 수 있고 어떤 상황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누군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은 누군가 다가올 때 장벽을 만들고, 큰 구렁텅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구렁텅이를 만들어서 못 오게 하실 겁니까? 아니면 그것을 허물고 거기에 다리를 놓아 넘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네네.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라는 표현을 하죠. 내가 이 땅에서 선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장벽을 허물고 그곳에 다리를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는 자리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받은 우리가 사랑 안에서 벽을 허물어 가고, 또 그곳에 다리를 만들어 오고 갈 수 있는 일들을 만드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또 우리 30절 말씀에 보면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들에게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부자는 말합니다.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그들이 회개할 수 있다. 우리 다섯 형제가 회개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정말 그 형제들은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그들에게로 가면 회개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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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가서 이야기를 하면 그 다섯 형제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올까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어떻게 될지. 여러분 혹시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거 기억나십니까?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 요한복음 11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여기 나오는 나사로는 거지 나사로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이름이 같아요. 나사로 이름이 같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벌써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향해 말씀하시면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일어나라 라고 명했더니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지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을 본 유대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에게 가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자, 요한복음 11장 47절 4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리고 11장 53절 말씀, 여기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53절 시작.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죽은 나사로를 살린 예수님을 그들이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을 죽이고 핍박했습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부자가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할 것이라는 말에 아브라함이 3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가도 권함을 받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요, 오늘 읽었던 26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큰 구렁텅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큰 구렁텅이. 죽고 난 다음에 보니 천국과 지옥이라는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큰 구렁텅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자가 죽고 나서 보니까 나사로와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큰 구렁텅이가 있는 겁니다. 서로 쌍방간에 오고 갈 수 없는 것이죠. 천국에서 지옥으로 갈 수도 없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넘어올 수도 없는 큰 구렁텅이가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두 사람이 살아 생전에도 큰 구렁텅이가 그들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자 쪽에서는 거짓 쪽으로 넘어가려고 하지 않았죠. 더더군다나 거짓 쪽에서는 부자 쪽으로 넘어가는 일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지상에서 생긴 이 큰 구렁텅이는 부자 쪽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부자와 나사로 사이의 간격이었습니다. 부자가 조금이라도 안타까워하면서 도왔다면, 부자가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먹을 것을 주면서 손을 내밀었다면 그 구렁텅이가 작아지거나 없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살아생전의 부자는 거짓 쪽으로 가지 않았고 거지는 부자 쪽으로 갈 수 있는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떤 상황이 된 거예요? 부자가 있는 지옥에서 아무리 천국 쪽으로 가려고 해도 큰 구렁텅이 때문에 갈 수 없는 형편이 되어진 겁니다. 죽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 큰 구렁텅이를 허물 수도 메꿀 수도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아직 우리는 죽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큰 부자가 되어 물질이 많아야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요? 꼭 내가 큰 부자가 되어야지만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요? 물질의 양보다 그 마음 안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 도울 수 있습니다. 손을 내밀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라도 더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나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 일이 상대방이 나에게 넘어올 수 있는 길들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그게 큰 구렁텅이를 메꾸는, 큰 구렁텅이를 향해 다리를 놓는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에 보이는 사람인 이웃을 섬기고 돕고 사랑하고 나누는 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이 땅에서 천국의 보물을 쌓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져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죠. 구제하고 도움으로 하늘의 보험을
보물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이 결코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죽음 이후의 삶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가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시스템 속에서는 우리는 그것들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 시민이기에 이 땅의 시스템 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스템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천국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위해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침을 경험하는 천국의 삶을 누리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또 준비하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반주자 잠깐 좀 나와주시면 좋겠고요.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 세상에서의 삶이 죽음 이후에는 완전히 역정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부자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5 형제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말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곳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그리고 다리를 놓는 사람으로 화목해하는 직책을 잘 감당해 나아가므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구제하며 도우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천국을 맛보기도 하면서 온전한 천국에 갈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좀 자리에 앉으셔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성찬식이 진행이 될 텐데요. 성찬을 받기 전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찬위원님들은 우리 좀 앞으로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우리의 반주에 맞추어 결단의 기도를 하며 주의 만찬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아와 과부, 나그네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돕고 사랑하면서 다리를 놓는 사람으로 화목해하는 직책을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랑하며 돕는 자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을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시간 성찬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찬은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우리를 죄로 이기게 하시고 모든 고난에서 더욱 굳세게 하셔서 마음의 평강과 영생의 소망을 확실하게 하는 유익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내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주의 만찬에 임할 때 우리의 자세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을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이 시간 잠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지난날 주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일, 우리의 삶의 모습에 신실하지 못했던 일이 있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조용히 자백하며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애쓰지만 때로는 힘들고 어려웠던 우리의 연약함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은 성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주의 만찬인 떡과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의 새로운 삶을 다짐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떡과 잔을 나누는 시간 가질 텐데요. 이 시간 이렇게 반으로 해서 이쪽 계신 분들은 이쪽으로 이제 장로님 옆에 쓰시면 이쪽으로 나오셔서 그리고 떡과 잔을 받으시고, 또 이쪽에 계신 분들은 이쪽으로 나오셔서 이쪽에서 이제 떡과 잔을 이렇게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가운데서 나오셔서 뒤로 해서 자기 자리를 받으시면 것 같습니다. 먼저 떡을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잔을 받으시면 되고, 그리고 먼저 드시지 마시고요, 가지고 계시다가 우리 한꺼번에 같이 먹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분부터 해서 이렇게 쭉 나오셔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하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시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 떡을 드실 텐데요. 제가 믿음으로 받겠습니다라고 하면 우리 한 번에 같이 이렇게 가운데를 한번 부려뜨리시고 그리고 나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믿음으로 받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하며 잔을 들기를 바랍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내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잔입니다. 함께 드시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거룩한 주일 몸과 마음을 성별하여 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주의 만찬 예식을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다시 삶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모든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가 만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저희가 만나는 사람에게 다리를 놓는 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의 십자가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다리를 놓는 자로 살아가기 원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 위에 또 열린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지고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평안하십시오. 샬롬 샬롬.